반갑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작정한 한 달간의 전도 집회 시간에 오늘 마지막 시간, 5번째 시간으로 복음이 선포될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제목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이고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남기신 주님의 이 5마디 다 이루었다. 부주제를 제가 단번에 영원이라고 붙였는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여기다가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단번에 영원히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사랑을 이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이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져 왔고, 그리고 지금도 아직 기회가 있고 빈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고 마지막 빈자리가 차고 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 앞으로 들려 올라가고 이 세상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런 시간이 우리 앞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마태라고 하는 사람, 이 죄인의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주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너희 선생은 어째서 우리가 상종도 하지 않고 우리는 멀리 꺼려하는 저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럴 수 있냐, 그렇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이게 제가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으면 약국도 갈 일이 없고 병원도 갈 일이 없습니다. 병든 자가 이 질고가 있는 사람들이 약국에도 가고 또 병원에도 가서 의사를 찾습니다. 이 세상의 의사들은 고칠 병도 있고 못 고칠 병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고 어떤 병이든 다 고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병이 죄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죄병은 영적 문둥병으로 성경에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죄병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폐암이나 간암이나 어떤 암 말기가 됐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60만 죽이지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짤막하게 살다 가는 동안 어차피 육신은 한 번은 가는 겁니다. 그러나 죄병을 만약에 치료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고통받고 저주받아야 하기 때문에
죄병이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그런 죄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우리가 죄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아갈 때 마치 이제 이 어떤 병을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대 위에 눕는 의사의 마음이 아마 죄병 걸린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수술대 위에 누워서 자신의 병든 몸을 의사에게 맡기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의사의 진찰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당신이 암입니다 그러면 그 암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병이든지 그 병을 진찰 결과가 나왔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만약에 여러분이 죄병 들었고 그 죄병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선고하셨는데, 근데 그것을 부인하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것밖에 말할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자신의 방법과 노력이 끝난 자입니다. 만약에 그 죄병을 내 노력이나 내 선이나 내 의지나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다면, 그러면 죄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치면 되니까, 세상에 어떤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있다면 가서 고치면 되니까 뭐 굳이 예수님께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방법도, 어떤 병원 의사도, 어떤 약품도 그 죄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죄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사한테 자기 자신의 질병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의사의 실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저 의사한테 내 질병을 맡겨주면 그 사람이 이 병을 수술을 하든 뭘 하든 하여간 치료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 때 그 의사에게 자기 자신의 병을 맡기고 새로운 건강한 몸으로 치료되기를 바라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신의 병을 치료받고 건강한 몸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 죄인이면 어때, 지옥 가면 그만이지.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필요가 없겠죠. 적어도 그 죄병을 치료받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의 나라에서, 그 평강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소망이 있는 자. 성경에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와라.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건강한 몸으로 회복돼서 죄병을 치료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런 갈망하는 마음, 목마른 마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치료의 소망을 품고 수술실로 들어간다. 저도 제 아내 때문에 10여 년 전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마음이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도 너무너무 착잡합니다. 내가 저 수술실 안에 들어가서 건강하게 회복돼서 수술 잘 되고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날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그 착잡한 심정으로 수술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은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사는 그 수술실에서 그 수술대 위에서 환자와 1대1로 만납니다. 1대1로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수술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병을 1대1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수술을 받으러 들어간 의사가 이렇게 보니까 마취가 덜 됐어. 그래서 정신이 몽롱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멀쩡해. 그래가지고 내가 선생님 뭐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의사는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 구원에 있어서 죄사함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수술 받아야 할 그 환자가 눈을 뜨고 의사 선생님 뭐 좀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그 마취를 다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맥이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시게 되면은 귀신들이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왔던 그 어머니가 있어요.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애가 타도록 예수님께 좀 고쳐달라고 부르시는데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로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아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근데 그 딸의 어머니는 막 간절하게 다시 앞으로 와서 또 엎드려서 빕니다.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 같은 개 같은 여자는 상종할 거 없어야 이런 얘기입니다. 참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저 개 같은 그래버리면 가장 무시당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때 자기 자신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말 속에는 한마디 속에는 자기 자신이 개처럼 살아온 참 한심하고 처량하고 더럽고 비참한 인생인 것을 시인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주여 그 말씀 옳습니다마는 저 개 같은 여자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냉정하게 돌아섰던 예수님은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 처할 때 겸손할 때 그때 주님은 거기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사야 57장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여 함이라.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딱 하나밖에 없다. 그 구하시는 제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말기암 진찰 결과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해결되기 이전에는 항상 고통스럽겠죠. 그런 것처럼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통자입니다.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요. 마음이 막 괴롭고 아프고. 여러분 그려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릴 때 마지막에 읽어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화살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서 꽂혔을 때 그 죄 때문에 통회하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휘필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그 상한 마음, 그 마음을 찾으세요. 겸손한 자의 영을 하나님이 소성케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논이 필요가 없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우물가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냥 고쳐주지 않고 의사를 물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또 내가 이 병을 네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사분이십니다. 너무나 신사분이셔요. 그래서 억지로는 절대로 안 합니다. 자기 자신이 원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안에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밖에서 노크하고 있다. 문을 열면 문고리는 안으로 잠겨 있어서 내가 열어드려야 그분이 들어오십니다. 그걸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열어드리지 않으면 안 들어오십니다. 열어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고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도 내 힘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고 씻어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자,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자, 듣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리고 원해, 그런 사람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 지금 이 슬로건이 걸어놨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때가 찼고 하나님 오실 때 다 됐고 그 나라가 가까웠는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라, 율법을 지켜라,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이 회개는 일평생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라틴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메타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노이아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빛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걸어갔던 인생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거기에 딱 멈춰서서 180도 전향하는 것입니다. 아, 그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한 걸음을 딱 내디는 순간, 이 순간을 회개하는 순간이라고 그래요. 이 순간을 성경에는 생명 얻는 회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평생 한 번만 하는 겁니다. 또 하고 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갈 때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를 도대체 언제 어떻게 몇 번이나 해야 되는지 그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백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로 거듭나면 자백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으면 그냥 심령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딱 믿는 순간 그 결국은 뭐냐? 영혼이 구원받는 순간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자, 듣고 믿어지는 순간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난자와 정자의 비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정자가 난자를 만나는 순간에 그 결합돼서 하나의 수정란으로 인간의 생명의 시로 재탄생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죽은 영 안에 살려주는 영, 예수님의 영이 오실 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여기 이제 외국인데요. 홍수가 나서 막 사람들이 쓸려 떠내려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중계, 그 일하는 인부입니다. 애가 타니까 그게 슈고랑으로 이렇게 자기 몸을 매달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한 사람을 구해주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손을 내미는데 잡을 힘도 없겠죠.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잡겠어요, 이 손을. 근데 이 강한 손이 이 연약한 죽음으로 떠내려가는 이 손을 잡아서 그냥 끌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사람이 손을 내밀면 그냥 이렇게 맡겨드린 것밖에 없는 겁니다. 또 뭐가 같냐면은 여기 이제 여기 불사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끌어올리는 통이래요. 이게 언제냐면 2010년 10월인데요. 칠레 산호세 광산에 매몰 사고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하 700m면 엄청나게 깊은 곳입니다. 그런 곳이 무너져 갇혀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그 죽음이 엄습해오는 공포 속에서, 어둠 속에서 이제 막 생명이 어떻게, 만약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700m나, 이 지상이 700m나 높은데 막 다 무너져 버렸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들이 바로 사단의 권세에 잡혀서 갇혀버리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이제 우물 파는 기계처럼 이제 그렇게 그런 걸로 뚫었겠죠. 이게 들어갈 만큼 그렇게 크기로 700m를 뚫으려니까 엄청나게 오랫동안 걸린 거예요. 그때 뉴스를 보니까 69일 동안을 뚫었어요. 2달도 넘는 시간을. 그래서 먼저 작은 어떤 것을 내려보내가지고 산소를 이렇게 공급해 주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2달 넘도록 그 작업을 한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운명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무용지물이에요. 백약이무효예요. 우리가 죄병을 치유하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근데 69일 만에 이 구조 캡슐을 이제 딱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씩 끌어올립니다. 이 플로렌시오 아발로스라고 하는 사람의 첫 구조가 됐는데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한 사람씩 33명을 다 끌어올렸습니다. 당시에 그 나라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 뉴스거리가 되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포옹하고 안아줬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다면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노라고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포옹해 주십니다. 돼지 똥내 나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안아줬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렇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은 이 33명은 대통령이 안아주고 온 백성이 환호하고 박수쳤지만 시간 지나면 어째요? 또 죽어요. 안아줬던 대통령도 죽고 구조됐던 사람도 죽고 구조해줬던 사람들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나 주님을 여러분이 생명으로 영접해서 결합하면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흑암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순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성경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중에 주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죄가 남아있습니까? 그러면 죄가 남아있대. 죄가 있습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죄인이래. 그런데 또 성령은 받았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죄의 사함이 먼저고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면 그 다음에 성령이 심령 안에 선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죄가 남아있는데 죄가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성령께서 오셔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패역한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아라.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근데 여기에 똑같이 동일한 단어들이 있죠. 이거 보니까 얻으라, 받으라 그랬죠. 자, 이것은 네가 뭘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선물을 이렇게 주시면 자기가 그 선물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좀 미안하고 고맙지만 그냥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건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자꾸 구원 그러면은 내가 뭘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뭐냐면은 어느 나라에 이렇게 왕이 있다고 합시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왕도 이 신하도 둘 다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마음. 이 신하도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하가 이 왕에게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이 범죄의 대가로 죄삭선 사망이지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이제 꼼짝없이 이 신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됐죠. 그래서 이제 신하가 내 처자식을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정말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가서 이제 빕니다. 그러면 이 왕도 마음이 있고, 그죠? 신하도 마음이 있는데 누구의 마음에서 해결이 돼야 이 죄가 해결이 될까요? 대답 안 하실래요? 누구 마음에서 먼저 해결이 돼야 죄가? 오늘은 가서 내가 빌었더니 왕이 좀 웃어줬어. 그래서 인상이 좀 좋은 것 같으니까 해결됐을 거야. 해결됐습니까? 안 됩니다. 오늘 내가 갔더니 밥도 먹으라 하고 뭐 같이 술도 한잔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왕이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말씀을 해야 돼요. 말씀을.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죄가 해결됐는가 안 됐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참 많아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확인을 하려고 해요. 죄가 사해졌는가 보자 하고 내 마음에서 자꾸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에서 확인을 해야 돼. 이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확인하는 방법이 확인을 내 마음에서 자꾸 해결됐는가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신하가 가서 자꾸 이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렇게 비니까 이 왕이 그래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이 죄를 사형 선고해서 이제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 주고 내가 용서해 줬다고 너를 말하자면은 죄를 사해 준 거죠. 사함을 해 줬어요. 자, 이렇게 해 줬다면 이제 다시는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내가 다시는 너를 이게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했다면 이 신하는 그 순간에 자기 마음을 봐야 돼요? 아니면 사함을 해줬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은 다른 거 하나도 볼 것이 없어요. 이 신하가 만약에 내 마음이 이제 만약에 나와가지고 이 신하가 아무리 용서해줬다고 해도 마음이 좀 불안해. 그렇게 쉽게 용서할 리가 없어 하고 자꾸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꾸 불안해하고 그래서 또 가서 자꾸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이 왕이 자꾸 용서해달라고 하면 왕이 기쁘겠어요? 성질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내가 자꾸 내 마음을 확인을 해. 왕이 내가 너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이제 살려주겠다. 내가 용서하겠다 하면 그 말씀을 거기서 해결해 준 것을 나는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큰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서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요거를 봐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착각이 일어나.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받은 순간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다. 내가 뭐 했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가가지고 너 증거를 내놔봐라 그랬을 때 내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날적인 너무 기뻐. 이런 것이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덴마크의 제렌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오류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만은 이기주의에서 나온다. 그것이 유일한 치료제는 절망이다. 사람은 극도로 비참한 절망에 빠졌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자기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한없이 무력하고 형편없는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 그때가 바로 이성보다 상위에 있는 것, 절대적인 신을 찾게 되는 시점이 되는 것이다. 가장 큰 오류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맨날 자기한테 기준을 둬. 내가 뭘 했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아무리 살펴봐도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죄를 네가 없이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죠. 내가 없애줄 테니까, 내가 사해줄 테니까 너는 그냥 걱정하지 마. 그러면 신앙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뭘 다른 걸 찾아, 다른 걸. 생명의 탄생은 딱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단번에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했어요. 날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순간순간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해결하는 거 보면은요. 딱 한 번에 딱 끝냅니다. 두 번, 세 번 재차하지 않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 그 흉흉했던 파도 잠잠해져 끝납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러면 나와요. 이분이 전능자신데 왕이 한 번 내가 용서했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꾸 가서 또 용서해달라고 하면 어째요? 너 나하고 지금 농담하냐? 이 자식 정말로
화날 거예요. 용서해 주고 감사하기를 원하잖아. 감사하기를. 예? 나오라 그러면 귀신은 그냥 벌벌 떨고 나와. 돼지떼에 가라 그러면 2,000마리가 바닷속으로 집어 들어가. 여러분 막 신유 은사니 뭐니 하고 병 고친다고 막 찬양하고 감정 북돋아갖고 일어선다고 막 굳건한 만석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집에 가면 꼬꾸라져 버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영원히 딱 끝나는 거예요. 나오라 그러는데 귀신이 아니요 안 나갈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나오라니까 왜 안 나와? 나와! 그냥 목사가 소리를 질러.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오라 그럼 나와. 죽은 사람을 관 속에 있는데 관 위에 손을 얹었어요. 딱 한 번 잠자는 자도 이렇게 깨워도 안 될 거야 아마.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면 일어나라. 일어나 버려 그냥. 그게 주님이셔요.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도 무덤 속에 들었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그냥 나와.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달리다고 하니까 그냥 일어나 죽었던 소녀가. 이런 부하라 그러면 눈이 또 예바다 그러면 입이 열려지고 그냥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2번 시험을 일어나라니까 이래 필요 없어요. 그냥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러면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좀 걸으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안진맥이 된 사람이 오늘 조금 치료받고 내일 조금 치료받고 한 달 후에 물리치료 받아갖고 좀 더 고쳐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 찬양해버려서 막 성전으로 막 들어가 막 걷고 뛰고 날아가.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라고요. 뭐 조금 더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여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은 오늘 듣고 이 주요 문제 해결됐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보통 이렇게 대답하면 너무너무 답답해.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아이고 그 한 번 들었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요? 앞으로 점점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깝깝하기를 속 터져버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금씩 내가 뭘 보태가지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번에 그냥 단번에 영원이라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해준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믿음대로 되라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들어가고 해결 안 될 거야 그러면 믿음대로 돼버려. 뭐 한 번 들었다고 그럼 믿음대로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냥 여기서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만 할 뿐이에요. 나머지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믿으면 영광 보고 안 믿으면 그만이고 그 말이에요. 자 믿는데 뭘 믿냐 그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신천지 이만희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저 쓰레기 같은 인생들 그런 거 말고 박태선이 문선명이 저 쓰레기 같은 인생들 말고 오직 한 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입니다. 그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근데 막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내세워가지고 구원자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주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간단하게 생각해 봅니다. 구약에 성막을 지어놓고 이 성막에서 이렇게 뭐 흰옷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제사장들이에요. 이게 레위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물이라 그래요. 죄인 대신 죽는 이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를 대속물이라 그래요. 대신 죄를 속할 물건이다 그 말이죠. 근데 단 하나 조건이 있어. 흠이 없는 걸 가져와야 돼. 송아지도 염소도 양도 비둘기도 고운 가루도. 여러분 전 이걸 보면서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송아지 살 돈 없냐? 염소, 양. 그것도 살 돈 없냐? 가난해서. 그건 다 오라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그럼 비둘기라도 갖고 와. 이건 싸니까. 비둘기 살 돈도 없냐? 그러면 고운 가루 그냥 한 움큼 갖고 와. 그것도 받아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도록. 차별 없이. 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올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고운 가루는 흠 없는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가져왔잖아요. 흠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조사를 하고 여기 이제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안수 기도를 딱 하잖아요. 하면은 여기 이제 분필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만약에 철수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제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살인죄나 뭐 간음죄를 지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 죄가 항상 이렇게 양심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엑스레이 찍으면 찍어요? 찍혀져요? 죄가 안 보여. 근데 어디가 알아? 양심이 알아. 여기 항상 죄가 남아있어. 그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디로? 이 대송을 염소나 송아지나 양 갖고 와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 그럼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되냐? 이 죄가 송아지나 염소나 양의 머리로 옮겨져 버리겠다.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누가 죄를 짊어졌냐? 여기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 이 죄를 대신 짊어진 거예요. 이거를 안수기도라 그래요. 어루만지라는 자 손수자를 써서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하는 것을 안수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자복하라 그랬어요. 이제 제가 철수라면 이렇게 이제 기도하겠죠. 아, 나는 어느 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뭐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복을 하겠죠. 자복을 하면은 이 제사장이 머리에 이제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불의를 그 모든 죄를 고하고 요 마지막 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참 얼마나 쉽게 만들어놨어요.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어쩐다고요? 둔다고요. 둔다고. 어떤 물건 여기 둔다 그러잖아요. 담당. 거기서 담당할 때 담자가 담부차 할 때 담자예요. 담부차. 담부차가 많이 짐을 싣죠. 그런 것처럼 그 담당하는 거 거기다 실어버리는 거예요.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갖고는 안 끝나고 이거를 이제 죽여야 돼.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긴 죽는데 그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대신 죽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피를 흘려야 돼. 자, 이 피는 뭐냐면은 이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했기 때문에 피는 뭐냐면은 아, 이놈이 죽어야 되는데 이미 죽었구나. 이미 피가 흘려졌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물이라. 나는 아무 해로 받지 않았는데 짐승이 대신 죽어. 그래서 요 두 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여러분, 죄가 사해지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까지 그 5번 들었던 거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한 자만 안 잊어먹으면 돼. 피. 뭐라고요? 피. 누구 피? 글쎄, 그 송아지가 피가 씻었다더라. 야, 뭐,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의 피. 딱 피 한 자만 기억합니다. 한 자.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이니까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뭐, 은색도 칠해놓고 막 있잖아요. 근데 전에는 전부 이게 빨간색이라고, 여기가. 빨간색.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이 뜻이 너 새카만 죄가, 지금은 밤색도 있고 그러지. 전에 까만색밖에 없었어요. 너의 새카만 죄가 예수님의 빨간 피로 하얗게 깨끗하게 다 씻어졌단다. 이게 말씀이라 이런 뜻이요,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에 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줄 때까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장 예수님의 피가 숨어 있어. 이거 막 짜면 예수님의 피가 막 줄줄줄 나와, 이 안에서. 이게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피가 뭔지는 몰라. 그리고 항상 죄가 남아있어. 그게 답답한 거예요. 피로서만 정결케 된다. 피로서만 정결케 된다. 이 피가 죄를 씻고, 그 다음에 피가 죄를 깨끗게 하고, 피가 죄를 정결케 하고, 피가 죄를 없게 하고, 피가 모든 죄를 해결하고, 피가 다 해결하는 거예요. 피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가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헌신해도 죄가 눈곱만큼도 해결이 안 돼. 그거 갖고는. 있는 거 다 갖다 맞춰도 그거 갖고는 안 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피가 죄를 정결케. 오직 피만. 여러분의 행위는 0.1%도 거기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의는 더러운 옷 같은데 거기다 뭘 보탤 거예요? 뭘 갖다가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때려 잡아가지고 요 피 있잖아요. 여기 피를 받아가지고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7번을 뿌립니다. 여기다. 이제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고 여기다 7번을 뿌려. 그리고 나머지는 번제단위에 쏟습니다. 요거 있잖아요. 휘장. 요 휘장 뒤에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절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가. 잠깐만 허락해. 근데 예수님 죽을 때 여기에 찢겨져 버렸어. 그러니까 길을 열어주신 거라고요. 자,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시은좌, 은혜 베푸는 장소에 피를 뿌려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게 뭐냐면은 구약의 짐승으로 대속했던 그 피로 드린 제사들은 일회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일회용. 그러니까 철수가 이제 죄를 이게 딱 이제 사함받고 갔어. 하나님 나는 간음죄를 살인죄를 막 지었습니다라고 딱 이제 사함받고 갔어. 아이고 올 때는 내가 죄를 짊어지고 가는데 이제 갈 때는 속이 시원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좀 미안한 게 있어.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 미안하겠죠. 죄 없는 네가 내 대신 죽었구나. 근데 집에 갔어. 살다 보니까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인생이. 사흘이나 가겠어요. 또 지어. 그럼 어째요? 또 이번에는 뭐 염소를 한번 가져와 볼까? 또 끌고 와. 또 가져야죠. 이번 양을 가져와 볼까? 자꾸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죄를 사하면 구약처럼 받으려면은 지금 이 신약에 와서 염소가 양이 송아지가 하루에도 수억 마리가 죽겠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을 샘플로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그것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해. 그래서 나오는 자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다. 그걸 가지고는 안 된다. 맨날 죄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다. 가서 씻고 왔는데 또 며칠 살면 또 죄가 생각나고 또 사함받고 왔는데 또 살다 보니까 또 죄가 생각나고 그러니까 맨날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실컷 회개해라. 그래서 울기도 하고 가서 뭐 했는데 집에 살다 보니까 울 때는 속이 시원했는데 집에 살다 보니까 또 꺼림칙하고 그래 가서 주야 또 안 되니까 또 기도원 가고 철야기도 하고 주야 울고 나면 사람의 속이 좀 시원하거든. 그 집에 살다 보니까 아유 또 생각나고 맨날 꺼림칙해 나고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 다시 오신다면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물어보면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네, 대답이 시원찮아. 죄가 완전히 없습니까? 허리만큼이라도 없습니까? 정말 참고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이 피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면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대신 죽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일방적. 우리가 요구한 적도 없어요. 우리가 원했던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 큰 사랑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15장에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이걸 버리면 제일 큰 사랑이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랬어요. 생명을 주신 사랑.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서 딱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딱 이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의 생명, 내 생명을 줄 만큼 사랑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전체가. 근데 사랑은 뭐냐? 내게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화목제로 보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10손가락 깨물으면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어요?
아들, 딸 많다고 그 중에 하나 뭐 죽어도 괜찮은 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자기 독생자 한 분밖에 없어. 근데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어요. 뭐 하려고? 영생 얻게 하려고, 영원히 살게 하려고,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고. 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왔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9장 말씀에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는데 천국은 누가 가요? 의인이 가는 거예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어야 돼.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을 한번 바뀌어야 돼. 죄와 빚 다 갚아버린 빚과 상관없는 것처럼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자, 그분이 왜 왔느냐? 간단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빚 갚아주려고 온 거예요. 이 죄 빚을. 죄를 없이 하려고. 얼마나? 50%? 100% 완벽하게 없이 하려고. 그렇게 오셨어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거긴 한번 찾아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시간상 제가 많이 성경을 못 찾고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기는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53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53장을 빼고 읽은대요. 그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말이에요. 그 6절에 보십니다. 6절에 53장 6절에 우리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아까 송아지나 염소나 양에게 그 죄인의 죄가 이렇게 담당되고 옮겨진 것처럼 이렇게 옮겨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예수님의 등에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에 글자가 많잖아요. 이게 온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가정, 이 글자 하나하나가 전부 죄라고 합시다. 그럼 죄가 얼마나 많아 이렇게. 아마 성경책 요 글자보다 죄가 더 많을 거예요. 우리 죄가. 네, 이렇게 많아. 그러면 이게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태어날 사람의 죄까지 여기 다 들어있다고 이 글자가 전부 그런 죄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성경책 글자가. 그런데 그 속에는 지금 흉악한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의 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안에? 예? 세상죄.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딱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증거했던 말씀. 요 두 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아까 염소나 양이 지고 갔던 건 샘플이고. 이 안에 맨 처음 우리 조상 아담의 죄부터 마지막에 태어날 사람의 죄까지 전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럼 이 속에는 교도소에서 지금 못된 짓 하고 갇혀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죄도 있겠냐고요? 없겠냐고요? 이제 얘기 안 할래. 대답도 안 할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국 사람 죄는? 아프리카 사람 죄는? 한국 사람 죄는? 여러분의 죄는? 근데 여러분이 오늘까지 몇십 년을 살아왔건 간에 오늘까지 살면서 지은 죄만 들어있겠어요? 앞으로 살면서 죽을 때까지 지을 죄도 들어있겠어요? 예? 만일에 오늘까지 지은 죄만 해결을 해주고 만약 여러분이 지은 죄가 1000개라고 가정을 할 때 한 900개 정도만 해결을 해줄 테니까 100개는 네가 해결해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999개 해결해 줄 테니까 한 개는 네가 알아서 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도, 또 지금 오늘 지은 죄도, 내일 지을 죄도,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죄도 이 안에 세상죄 속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담하다가 그때 수양에서 상담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 양반이 수양에까지 와서 술을 끊지를 못해 술을 계속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가서도 술을 드시고 왔어. 계속 상담을 맡겨주셨는데 이 술 취한 사람이 술 먹고 구원받아 버렸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냐니까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물은 거죠. 이 얘기를 물은 거예요. 선생님의 죄를 지금까지 지은 것만 갚아줬겠어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은 죄도 다 해결해 줬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 뭘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나도 친구들하고 딱 어디 가서 한잔하고 그러면요. 오늘 내가 쏜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술값 30만 원 나왔다 100만 원 나왔다 해도 내가 한 번에 딱 끝내요. 딱 끝내는데 하나님이 째째하게 지금까지 지은 죄만 해결 앞으로는 하나님 난 그런 분 아니라고 생각해. 내 죄 다 씻어놨다고 나는 그렇게 믿지. 구원받아 보세요. 구원받아 본 거예요. 여러분 음식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올 때 오늘 내가 쏜다 그러면은 아까 그 술 취하신 분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5만 원 낼 테니까 네가 좀 보태라 이렇게 안 합니다. 한 번에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지을 죄를 만약에 남겨놓고 가면 염소나 송아지의 피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염소나 송아지의 피도 죄를 사하고 예수님의 피도 죄를 사하는데 딱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죠. 염소나 송아지의 피는 앞으로 지을 죄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죄 지면 또 오는 거고 예수님의 피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거고 요게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발견하셔야 돼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데 구약의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믿는 만큼 그렇게밖에 안 믿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죄 지면 또 아이고 주여 이리 갖고 내가 천국 갈란가 아이고 또 천국 이렇게 해버리면 예수님의 피를 또랑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염소나 송아지의 피하고 똑같이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버리면 예수님 믿으라 마나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갔어요. 자 여기 보세요. 요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다 해결했어요.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세상에는 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죄가 있는데 다 해결하는데 죄가 있다면 딱 하나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 이 사실 안 믿어. 안 믿으면 이제 그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믿는데 해결은 안 하는데. 근데 사실은 믿는다고 해결되고 안 믿는다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다 해결해 놓은 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다 해결해 놨어요. 이미. 자, 누구 편에서?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완전히 해결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라고요.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받아야 할 가장 큰 수욕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죄인이 받아야 할 그 끔찍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렇게 조롱하고 끌려갑니다. 이렇게 수욕과 모욕을 당하면서 채찍질을 받는데 그 당시에 채찍이 말이에요. 로마의 법에 의해서 지금 죽습니다. 로마의 법에. 로마의 법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이런 채찍으로 120대를 때리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이. 이걸로 120대를 맞는 거예요. 이런 채찍들은 가죽줄에 뭐 뼈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박아놨는데 쇠 조각이나 이런 것들로 때려서 이렇게 당겨버리면 몸이 촥촥 찢어져요. 갈라져요.
그렇게 예수님 120대를 맞으셨어요. 온몸이 다 찢겨졌죠. 자, 홍포를 벗기고, 옷을 벗고, 홍포는 저놈이 왕이란다 이러면 그 로마 황제가 입는 빨간 그런 이 홍포를 입히는 거예요. 이제 왕 같구나. 근데 이놈들아 면류관이 없다. 가시로 면류관을 갖다 씌워라. 그래서 로마 황제가 쓰는 면류관처럼 말이에요. 가시나무로 만든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어요. 그리고 그 앞에 또 이제 희롱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왕처럼 생겼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 바보처럼 가만히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또 머리를 치더라. 그 당시에 지팡이 우리나라의 대나무 같은 지팡이였어요. 그런 대나무 같은 지팡이를 싣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사막에 이렇게 지팡이를 싣고. 근데 그 지팡이로 가시 면류관을 쓴 예수님의 머리를 그냥 두들겨 팼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아프리카 쪽에 이렇게 가보니까 말이에요. 이 사막의 가시나무가 바늘처럼 이렇게 뻗세더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나갔는데 구두를 신는데 이 구두를 뚫고 올라올 만큼 이렇게 뻗세요. 이 가시가. 얼마나 뻗시니 뭐 이 가시나무가. 바늘처럼 그렇게 뻗습니다. 부러지지도 않아요, 잘. 이런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만들었어요. 제가 경남 하동에 살 때 예수님을 흉내내 보려고 탱자나무 가시도 이처럼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울타리 하는 탱자나무. 그걸로 면류관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얽고 설고 하고 만들어가지고 거울 앞에 가서 내가 그걸 써보려고 머리다가 이렇게 딱 대는데 저는 떠다기만 해서 별로 안 아플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우 딱 대자마자 막 고통이 느껴지는데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쓰셨으니까 나는 안 쓸라요? 그러고 그냥 벗어났어. 내가 또 쓸 필요 없죠. 주님이 썼으니까. 나중에 영광의 면류관이나 혹시 주시면 쓰려나 몰라. 그것도 주님의 발 앞에 드려야 되겠지만. 이걸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우고 그리고 그 가시관 쓰신 예수님의 머리를 지팡이로 두들겨 팼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시고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에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담당된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그냥 잠깐 한번 보시게요. 성경대로 만든 영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채찍을 맞고 끌려가셔서 다시 면류관을 씌우고 이 대나무 지팡이처럼 생겼잖아요. 이 지팡이. 왕이시여 평안할지어다 그런가.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נעלה היא מקום עצמן ר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시려면 이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시려거든 이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분은 죄와 허물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Fuck me, mata! Cody! Oh, fuck! Look Stulti, super facem su.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3년을 사셨는데 육신의 나이로 하면 33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제가 이 글을 하나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주시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한번 감아주시고 앞에 손을 모으시고 제목이 나의 왕 예수라는 글인데요. 네가 왕이냐 묻던 빌라도에게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 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고 가신 십자가 형틀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가 붙었더이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은 30에 팔려버린 당신이 진정 왕이십니까? 검과 몽치 들고 강도 잡듯 달려드는 군병들에게 힘없이 끌려만 가신 당신이 진정 왕이십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들까지 하나같이 외면하고 돌아서는데 모닥불 쬐고 섰는 베드로마저 당신을 모른다며 고개 흔듭니다. 그래도 당신이 진정 왕이십니까? 무심한 주먹질로 상한 얼굴에는 죄인들이 뱉은 저주의 침방울이 흘러내리는데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하는 당신이 진정 왕이십니까? 후려치는 채찍 소리 무섭게 들리고 찢어진 등허리엔 붉은 피 흐르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모닥불만 쬐고 섰습니다. 눌러 씌운 가시관에는 핏방울이 맺히고 비웃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오늘도 여전히 들려오는데 십자가 등에 지고 쓰러지기만 하시는 당신이 진정 왕이십니까? 못에 박혀 높이 달린 십자가에는 검붉은 핏방울만 흘러내리고 네가 진정 왕이라면 내려오라고 무리들은 소리치며 조롱하는데 저들을 용서하소서 기도만 하시는 당신이 진정 왕이십니까? 살인자 바라바는 풀려나서 자유를 얻고 당신은 처절히 피 흘려 죽으시는데 무심한 바라바는 영문도 모르는 채로 오늘 또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 주여, 이제는 눈뜨게 하옵소서. 온통 귀먹고 눈멀어서 병든 세상에 싸늘하게 식어서 돌멩이처럼 굳어버린 가슴들 속에 이제는 뜨거운 당신의 보혈 흐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당신이 진정 왕이셨음을. 그리고 영원토록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멘. 그분은 너무나 힘들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하늘은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흑암으로만 가득 찼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It is finished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을까요? 뭘 다 이루었을까요? 구약에 어디서 태어나실 것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과 한 아기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것이 109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완성하고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 사신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양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던 죄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우리가 생각 속에 지은 죄, 머릿속에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뻔뻔스럽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이 뱉어지고 뺨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에 창이 깊이 박혔어요. 그리고 피와 물이 나왔어요. 우리가 온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겼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십자가를 이렇게 가사로 만들어 놓은 노래입니다.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드려보시게요. 그냥 마음으로 드려보시게요. 같이 시작.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렇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려주신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 속에는 죄인을 구원하라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마치셨다 그랬잖아요. 다 끝냈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끝냈어요. 피로써 죄가 정결케 된다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까 우리 찾았던 이사야 53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5절에서 6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담당시킬 거예요? 시켰어요? 네. 자, 5절을 거기에 우리 속에 내가 들어있잖아요. 돼지 새끼들 소풍 가는 것처럼 나만 빼놓지 마시고요. 5절을 나를 넣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을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나음을 입었어요? 입을 거예요? 네.
죄병이 해결되고 영적 문둥병이 해결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의 모든 죄가 세상 죄입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죄를 다 묶어서 세상 죄라고 해요. 그 세상 죄를 다 예수님에게 담당시켰고,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렇게 표현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고, 그래서 나는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건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내가 요구한 적도 없는데 주님은 우리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고, 내가 알기도 전에, 내가 전혀 모를 때에 일방적으로 주님은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자,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담당하실 거예요? 하셨어요? 네, 하셨어요. 담당하셨어요. 그 몸으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이게 대속물이에요. 아까 염소나 송아지가 대신 죽은 것은 샘플이라고 그랬죠. 대신하셨어요. 대신. 죄를 안 지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의인이 된 겁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은 지워버리고 없애버렸다고 말이야. 발라서 지웠다고 말이야.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와 허물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제 다시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죄 때문에 뭐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드릴 필요 없어요. 사해 주신 걸 감사하고, 다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백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얼굴을 가리우고 있고, 1월은 밝으려 하나 먹구름이 그를 막는구나, 그런 격언이 있는 것처럼 먹구름이 태양빛을 가리고 있어. 근데 그 태양빛 위에는, 그 먹구름 위에는 태양빛이 있죠. 그래서 죄가 가리고 있었는데, 그 죄가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도말됐어요. 그래서 다 구속됐어요. 구할 구자 살속자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 제가 섬진강 근처에 살았는데요. 우리 집에서 내다보면 섬진강이 보였어요. 아침에 제가 뒷동산에 올라가서 항상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안개가 쫙 끼었는데, 아까 이 말씀이 생각나서 집에 가 카메라를 다시 가져와가지고, 그때는 그 핸드폰 카메라 뭐 그런 거 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찍었어요. 이렇게 안개가 다 끼어있는데 한순간 태양이 비치니까 말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예, 말끔하게 사라져버렸어요. 다 도말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가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간의 성경책 이렇게 막혀있는 것처럼, 막혀있는 제 얼굴이 안 보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 있었어요. 먹구름처럼. 그런데 그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제 거리낌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막혀있는 게 없어요. 이게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이 영어 성경에는 the most holy place라고 되어 있어요. 지성소에.
1년에 잠깐만 들어갈 수 있는 시성소에 휘장이 쫙 찢겨버리고 거기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들여서 단번에 끝냈어요.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얻었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룩하게 된 자입니까? 될 자입니까? 이 받침 하나 차이가 천국과 지옥입니다. 될 자면 아직 안 된 거고 된 것은 끝난 거예요. 과거 완료된 거예요. 몇 년 동안 온전케 하셨다고요? 이 두 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영원히 퍼펙트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하게 만들어놨다. 완전하게. 값없이 주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5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듣고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네, 옮겼느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을 이 성경은 과거 완료로 전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건졌고 지옥에서는 천국으로 옮겨주신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한 번 받은 것은요, 이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은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몇 년 동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자녀들도 그 부모가 능력이 있다면 뺏기겠습니까? 누구한테? 전능하신 분의 자녀가 됐어요. 아무에게도 못 뺏깁니다. 안 뺏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나라를 얻어 누리는데 그 누림이 몇 년 동안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내가 드린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의롭다 그 말은 죄가 없다, 의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얻은 것이 참 많은데 하여간 뭐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뭐 이제 여기서 그냥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어요. 왜?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들어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거기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형사들이 죄인을 찾아다니다가 그 사람이 자살해 죽었다 그러면요, 어떤 나라의 형법도 거기에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죽어버리면. 왜? 죽어버린 사람에게 어떻게 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율법에서 벗어나고 모든 형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돼버린 것입니다.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같이 매장되고 같이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게 해주셨어요. 이건 시간상 제가 다음 주에 혹시 시간 되면 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에 대해서 정에 대해서 다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되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혔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래서 하늘에 있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고 하늘에 함께 앉혀주셨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그분 안에서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이 심판은 오지 않습니다. 이 죄에 대한 형벌은 오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고 의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인류입니다. 새롭게 탄생된 인류.
그게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것이고 영접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천국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증거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고요. 시간상 제가 다 요거만 이제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심령에서 대답을 하세요. 주실 것을 믿습니까? 주신 것을 믿습니까? 자, 주실 것은 아직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주신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그대로를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자,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 기도가 다르게 나옵니다.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어째요?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구원해 주시옵소서,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위의 것을 믿는 거예요, 주실 것을. 주신 것을 믿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당연하죠. 어떤 것을 선물로 내가 해서 받았다면 내가 받기 전에는, 내 손에 받기 전에는 주시옵소서,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받고 나면 어째요? 주십시오 그러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 전체는 이 구원의 선물, 죄사함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라고 돼 있어요? 주실 거라고 돼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거죠. 이미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주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뭘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자, 이제 확인하고 마칩니다. 보세요. 같이 소리내서 자, 두 손을 함께 모으세요. 왜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마치냐면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주례를 서보는데요. 주례를 서보는데 만약에 신랑 신부에게 마지막 확인하잖아요. 이렇게 신랑을 사랑하겠느냐? 대답을 안 해, 신부가. 사랑하겠느냐? 자, 신랑은 신부를 이렇게 대답을 안 해. 결혼식 진행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주례 내려와야 돼요. 결혼 그날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크게 대답하죠. 막 그러는데 좋아가지고 크게 하나 작게 하나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게 확인하기 여러분 입으로 말해보라고. 안 나오는데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냥 믿는 사람만 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진심으로 해봅니다. 시작.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를 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듭난 것 감사합니다.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만 받은지 아냐? 죄사함도 받고 영생도 받고 막 다 받았단 말이야. 밥 먹었냐? 그러니까 밥만 먹은 줄 아냐? 김치도 먹고 깍두기도 먹고 간장도 먹고 다 먹었다. 똑같은 밥 먹었다 그러면 그 안에 한 상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게 거듭난 거고 거듭난 게 영생은 죄사함 받은 거고 그게 천국 가는 거고 그 한 보따리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 주신 거라고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된 것 감사합니다. 성령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오신 것 감사합니다. 확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나는 기도할 수 있다. 믿음 주신 것, 죄 사해 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 영생 주신 것, 생명 주신 것, 거듭난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복권 몇 번 그러면요. 이렇게 들겠어요? 1등? 여기요! 자, 이렇게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다 손 내리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 아직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뒤에 전도인하고 좀 나가세요. 상담 좀 받으시게. 네. 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5분째 이렇게 마치는데요. 한 가지 확인해 볼게요. 이 오늘 주신 이거를 자, 이렇게 받으셨는데
금덩어리 이런 거요. 2개 드리면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예? 바꿀 마음 있는가 봐. 가만히 보니까. 여기 10kg짜리예요. 10kg짜리. 요거 하나가 10kg짜리예요. 요새 금값 억수로 올랐더만. 예. 2개 드리면 안 바꿔요, 그래도? 진짜? 좀 모자란가 봐요. 좀 더 드리면 어떨까? 더 드리면 바꿔요? 우리 찬송가에 그런 복음성가 있어요.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고 명예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여러분 마음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백이장 찬송이 아멘 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이 세상 명예와 부귀와 행복과 바꿀 수 없어. 어떤 것도. 그런 주님을 이제 영원히 그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모시고 살고 잠깐 후에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릴 수 있는 자격 주신 하나님 찬양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기도드립시다.